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작년 사역은 이제 11년째 작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 할 때는 주로 하는 그 신방과 상담 내용이 뭐 연애 상담 아니면 뭐 진로 상담, 뭐 신앙 상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 사역을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환우들 신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환우들 신방이 많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환우 신방이 싫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힘들었냐면 그 환우들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제가 목회자로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왜 기도하는데 저분은 낫는데 우리 아이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고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 남편을 떠나 보내야 할까요? 막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시작한 첫 해가 2015년도였는데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하자마자 3살인가 4살인가 하는 아주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구 식구의 자녀였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열이 계속 났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 갔더니 그 다음 병원 갔더니 최종적으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백혈병이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조금은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특히 아버지가 초신자셨어요. 신앙이 아직 어리셨고 이제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시던 차에 아이가 중병에 걸렸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했는데 막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엄청난 위기가 그 가정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신방을 하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어떤 심정으로 저를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잔뜩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마치 우리 집안을 다 부수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런 고난이 우리 집에 닥쳤을까요? 막 그런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3 아이였는데 그냥 쓰러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급하게 언니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겨우겨우 심장은 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심장만 뛰는 상태가 된 거죠. 아이가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의 몸이 버티지를 못해서 이제 호흡기를 떼야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니까 호흡기를 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도 교회장으로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무기력했던,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기어이 설명하겠다고 하면 그 종교가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어설프게 어떤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인 설명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분들을 더 아프게 하고 그분들을 자책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종교가 때로는 어설프게 설명하다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사실 잘 모르겠음과 왜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리 쉽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질문을 예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가지고 병이 낫는 그런 아주 유명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세 복음서가 다 담고 있는 중요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해석상에 약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유별난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지붕을 뜯고 내렸으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늘 가지게 돼요. 그래, 지붕으로 어떻게 올라갔지? 아마도 외부에 난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갔을 거야. 오케이, 설명 가능. 그런데 지붕에 최소 몇 명 올라갑니까? 중풍병자랑 4사람, 그죠? 최소한 4명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4명, 최소한 5명, 5명을 하중을 견딜 만한 그런 튼튼한 지붕이어야 되겠죠. 맞죠? 5명 하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하중을 견디면서 동시에 사람을 달아내릴 만한 구멍을 안전하게 뚫어야 돼요. 다른 지붕은 무너지지 않고. 전 문과라 잘 모르겠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당시 집 구조를 모르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도 생기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이지? 손해배상은 했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이 막 생기죠, 여러분들도.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주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면, 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장면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다수가 생존에 있었습니다. 간격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 기록했다면 다 들통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굳이 허황된 장면을 더해서 이야기를 가공해서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의 핵심은 따로 있거든요. 지붕 뚫은 게 핵심이 아니라 메시지의 핵심이 따로 있는데 굳이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야기를 가공하고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내 친구들의 우정이겠습니까? 사실은 보면 어디를 봐도 친구란 말이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제가 다룰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이슈는 5절 말씀에 등장해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상황 정리를 해봅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붕이 막 뜯어져요. 집 안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시점으로. 그러더니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이라 예상됩니까? 야, 지금 설교하는데 무척 방해가 되는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 위험하게. 이런 반응 가능할 것이고요. 차례를 기다리거라. 새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가능할 것이겠죠. 아니면 평소대로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개를 보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평소와 다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을 무척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열받은 거예요. 이 저 젊은 랍비가 죄를 사한다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다음에 이런 묘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아리송한 질문을 하시죠.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이게요, 그 OX 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리고 긴장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 늘 이제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본 결과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는 이렇게 이 질문의 의도를 이번에는 파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을 하기는 쉽죠? 그렇죠? 말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신성모독이 되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말이죠. 잘 따라오시죠? 자, 그다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거 쉽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말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역시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도 저 말도 쉬운 것 같은데 그냥 말할 수는 있는데 아주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이제 뭐 가령 뇌경색 때문에 누워 계신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가지고 그분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거나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죠? 해본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말도 어렵고 저 말도 어렵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실로 그 중풍병자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을 두 번째의 기적으로 입증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설명을 잘 따라보십시오. 자, 예수님 당시는 병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통념이 확고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병 난다는 것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특히 불치의 병은 낫지 않아. 이것이 당시 사회의 아주 뿌리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랍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병자는 그의 죄가 용서될 때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 나면서 이제 맹인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요. 극도로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질병과 죄를 연관짓는 대목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제가 설교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딱 두 군데서만 질병과 죄의 어떤 관련성을 이야기하시 나머지는 그냥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이게 종교의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회가 또 종교를 이끌던 랍비들이 그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은 거예요.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너 죄지어서 병난 거야. 용서를 구해. 제물을 드려.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힌 것이죠. 성경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당시 어떤 그 종교 본성을 더하고 또 주변 문화의 어떤 관습들을 짬뽕해가지고 이런 요상한 신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또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그 당시 사람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오류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마지막 고비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질병 치유와 죄 사함을 연결하시는데 이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예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죄를 용서받아야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자, 좋아.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내가 병자를 이렇게 세웠지? 그러면 내가 했던 첫 마디가 허언이 아니지?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지?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입증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주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왕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질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 상태와 문제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람의 절망이에요. 자, 말씀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해요. 야, 이 진리가, 너희들이 소유한 진리가 참으로 폭력적이구나. 제가 학부 때 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철학 교양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무자비하게 심지어 유아들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무자비합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강의를 강의 시간에 막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야, 너 왜 폭력적이다. 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두가 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고 최후 심판과 지옥을 말하고, 그래서 신 앞에서 혹은 사제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 아니냐,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틴 루터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했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이런 고백을 루터가 한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부 때 제가 어린 시절 전도사님이 저에게 나오시거든요. 장세원 교수님. 저는 장세원 교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장수영 교수님 그 전사님께 가면 저의 죄가 막 다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저 눈에 안 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옆에 계시면 이제 싫었죠. 2부 때는 말씀 안 드릴 거지만 1부 때 저의 죄가 드러날까봐. 분명 기독교는요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요. 죄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께 등 돌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재판관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폭력을 일삼고 빼앗고 심지어 살인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어이 하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욕망이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이 죄가 인간사 모든 문제, 악, 불행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에요. 결코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나 예수의 복음에는 굉장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비관하나 그 사람에 대한 비관을 낙관으로 바꿔내는, 희망으로 바꿔내는 그런 반전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떠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반전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절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은 사람을 그냥 용서한다?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 치르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전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 말씀을, 그 의미를 5절 말씀은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명확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절망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그 화해의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2장이면 공생애 초반이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이 화해의 제물로 바칠 준비를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에 와 이리 힘드노 이런 생각들, 와 이리 힘드노, 많이 아프고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 있죠.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시오. 너무나 많은 인생의 부조리 가운데 성도도 살아갑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해가 너무 안 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과 안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 담대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행복하게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을 막 하다가 비참하게 사형당한 미치광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실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신 우리의 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미치광이라고 믿고 예수를 무시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께 내 삶을 진실로 의탁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질문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분은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저분이 쓴 1964년에 발표한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일본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인간의 어떤 원죄, 또 욕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사실은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소설이긴 해요.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가, 얼마나 인생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영화나 드라마라도 옛날에 방영되었던 그런 소설이 이제 그 빙점인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이분의 삶을 좀 볼 가치가 있는데요. 이분은 별명이 뭐였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런 별명 가진 분 계시죠? 움직이는 종합병원. 이분이 그 교편을 한 7년 잡으시다가 이제 그 2차 대대전 끝난 다음에 그런 국가에 대한 회의 때문에 교편을 내려놓고 이제 24살부터 이제 근데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폐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피를 토하면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생을 사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내가 살아도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런 도움도 안 되는 내가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 가운데 누워서 이제 병상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그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실 만큼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며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도움으로 한 30살 즈음에 병상에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도 그녀의 삶은 똑같았어요. 너무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고 사랑을 나누었던 첫 연인이 폐결핵으로 수술을 받다가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큰 상실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사실은 죽는 날까지 각종 질병과 싸웠거든요. 직장암으로 오래 투병했고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합병증이 와서
77세의 나이에 소천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삶의 부조리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참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마지막 드리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집이 있어요. 간증집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제가 아야코의 마지막 기도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야코가 정말 많은 삶의 부조리 가운데 살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야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질병으로 고생했으나 부조리 가운데 살았으나 그 영혼이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보물을 그가 얻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당당하셔야 돼요. 더 힘을 내셔야 돼요. 답이 없는 인생의 부조리 앞에서도 성도는 내 삶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성도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절망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잘 모르겠음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품고 삽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내시는,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되게 멍청하다고 해요. 모든 인생의 부조리와 아픔과 공포를, 두려움을 믿음으로 퉁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별로 그 말을 들어도 서운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저거 설명해 주세요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삶의 부조리와 당당히 맞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서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시는데 예수를 몰라서 어떡하나. 살아서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를 몰라 어떡하나.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이분이 많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아프시지만 그래도 예수를 만나 저렇게 행복하시구나, 그런 또 제가 감격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이 수고하시죠? 많이 수고하시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수고할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죄를 가져가신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로 인하여 당당히 살겠습니다. 나의 근원적인 절망과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저렇게 고생하는 저 이웃들, 내 아들과 딸과 남편과 내 부모님, 예수를 몰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